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돌아가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다라고 하는 속담을 들어보셨지요? 대개 이 속담은 말과 행동이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자주 바뀌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쓰이는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 변덕이 죽을 듯 하다라고 하는 이 속담은 루스드라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딱 어울릴 만한 그런 속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루스드라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선교 일행이 당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장애인을 고치게 되지요.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신처럼 열광하고 신처럼 예배하려고 아주 동네가 발칵 뒤집혀졌었습니다. 그랬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며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너무나 변덕스럽게 변해버린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을 상당히 당황스럽게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돌 던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분명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부터서는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도 변덕스럽게 마음을 바꾸어서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졌단 말입니다. 아마 루스드라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꾼 데에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저기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곳 루스드라까지 원정 박해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폭도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거짓이라고 헛것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이다. 만일 너희들이 계속 저 사도 바울과 그 일당들에게 협력을 하면 로마 정부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생겼다고 생각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돌변해서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것이죠. 또 하나,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진짜 신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으로 우리 동네에 나타나서 이제부터는 신들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우리를 돌보아 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상 보니 사도 바울이 헤르메스가 아니라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게 서운해졌고 서운해진 감정은 이제 분노로 돌변해서 사도 바울이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 언짢아져서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런 돌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깊이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왜 돌변해서 돌을 던졌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그들이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화가 났던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이 금세 뒤바뀔 만큼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이익에 따라서 쉽게 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과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개미떼처럼 몰려들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종려나무를 흔들기도 했고 더러는 옷을 벗어서 길에 깔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이 유대 지역을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몰아낼 정치적 리더가 바로 예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런 예수가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예수의 행동을 바라보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돌변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외치는 폭도들로, 군중들로 변해버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마치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성에 나타나서 병든 자를 막 고칠 때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했던 사람들이 금세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마음이 돌변하고 변덕스럽게, 아니 변덕을 더 뛰어넘어서 돌을 들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혹시 있지는 않은지요? 복음에 대한 오해,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이유가 바르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루스드라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의 태도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난 군중들이 던진 수많은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저는 돌에 맞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부싯돌 있잖아요. 돌 가운데 부싯돌을 쪼개려고 큰 바위에다가 던졌어요. 그런데 그 파편이 튀겨가지고 제 이마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큰 상처가 있어요. 얼마나 피가 많이 났는지 몰라요. 꼬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렇게 넘기면 그 상처가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내린답니다. 전 돌에 맞아서 그 돌팔매질이 얼마나 아픈지 조금은 알아요. 수없이 날아드는 그 돌팔매질에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이 찢기고 상처나고 터져서 피가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실신해버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돌을 던졌던 사람들은 쓰러진 사도 바울을 보고 이거 이 정도 했으면 죽었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그 사도 바울, 죽었다고 여기는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참 사람들이 이렇게 비정하고 너무나 잔인합니다. 죽은 사람 시체라도 좀 수습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한 이 사도 바울의 몸을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내다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내쳤다고, 내다 갖다 버린 거예요. 이 광경을 멀찍이서 쳐다보고 있던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제자가 됐던 제자 그룹들이 가까이 가서 말리지도 못하고 여차하다가는 자신들도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 멀찍이서 보다가 이제 성 밖에 버려진 사도 바울 곁에 간 거예요. 그래서 죽은 듯이 축 처져 있는 사도 바울을 빙 둘러섰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광경을 볼 때 드는 그런 섬찟함 있죠. 막 몸이 떨리고 막 긴장되고 하는 아마 그런 전율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유대인들과 루스드라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분노가 막 차올랐을 거예요. 더러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 목사님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큰일 났구나. 여차하면 우리도 이 꼴로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며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왔을 겁니다.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들이 막 복잡하게 얽힌 그 제자 공동체는 빙 둘러서서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았을 걸로 여겨집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저는 분명 그들이 사도 바울, 죽은 듯한 사도 바울을 빙 둘러서서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하나님, 하나님, 바울 목사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죽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벌떡 일어서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물론 그 몸은 여기저기가 찢기고 피멍이 들어서 막 만신창이가 되었겠지만 괜찮아요, 나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었어요. 그랬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 돌을 던졌던 유대인들과 루스드라의 그 폭도로 변심해버린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였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키시니 그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난 군중들이 던진 돌팔매질에 당해서 그는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그 빙 둘러섰던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믿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핍박당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린 자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띠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 구절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 강해집에서 이렇게 의역을 해놓았어요. 우리는 때려 눕혀질 수는 있어도 결코 녹아웃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 했지만, 그를 넘어뜨리기는 했지만 녹아웃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환난과 박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란 말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박해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한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결코 축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에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편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면 그 어떤 사단의 방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밤중에 루스드라 성 밖으로 던져졌잖아요. 버림당했는데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자기가 돌팔매질 당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루스드라 성 안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한 거예요. 지금 누구를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아마 절며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모아다가 나 살았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밤을 지새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날이 새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선교 일행은 이제 루스드라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길을 떠납니다. 선교의 여정을 떠나요. 여러분, 성치 않는 몸을 이끌고 먼 길을 떠납니다. 여러 주석서들, 참고서를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루스드라에서 35km 떨어진 곳이 더베다, 어떤 사람은 55km다, 어떤 사람은 95km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자료들이 이 거리가 일치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주 재밌는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직선거리로 치면 35km요, 굽이굽이 오솔길로 가면 55km요, 가다가 더 들어갔다 다 들어가지 길 잃어버리고 가면 100km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몇 킬로가 되었다는 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힘든 몸을 이끌고 상처 입은 그 몸을 이끌고 다시 멈추지 않고 열정이 식어버리지 않고 더베로 향하여서 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열정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베에 도착해서 성치 않는 몸으로 열심히 만나는 자들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제자들을,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양육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계속해서 동쪽을 향하여 가면, 오른쪽이 동쪽이거든요. 동쪽을 향하여서 가던 사도 바울은 더베에서 이제 더 이상 동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더베를 동쪽 끝으로 삼고 더베에서 이제는 자신들을 파송해 주었던 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은요, 조금만 더 동쪽을 향해서 가면 자신의 고향,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소를 통하여서 저 수리아 지역으로 가면 훨씬 더 짧은 여정으로 수리아 안디옥까지 갈 수 있었어요. 실제로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루트를 통하여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게다가 당시 계절이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여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몸도 성치 않으니까 여러 제자들이 있는 더베에서 머물면서 몸도 좀 추스리고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에 뭐 이쪽을 서쪽으로 돌아가든 동쪽으로 돌아가든 안디옥 교회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쪽으로 가는 짧은 여정,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을 마다하고, 자기가 그렇게 핍박당했고 돌팔매질 당해서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가고, 그리고 여전히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이 있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저 살라미스 항까지 돌아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먼 길을 택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요, 자기가 근무했던 이 군대 방향으로 오줌도 안 눈단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렵고 아주 배척당하고 힘들었던, 상처받은 그곳으로 왜 굳이 사도 바울은 되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이유를 본문 22절이 먼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각 지역마다 교회가 개척됐잖아요. 그곳에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나 이제부터는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신앙이 막 저절로 자라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예수 처음 믿기로 하고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온통 목사님이 하는 말과 성도들이 하는 말들이 다 낯설어요. 왜 구속받았대, 속량이래, 산제사를 드린대, 어떤 분은 교회 갔더니 산제사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왔대요. 이처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제자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도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단순한 성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기로 시작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성도들을 제자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그 어려운 길을 다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본받고 싶은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한 영혼 한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한 열정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열정을 제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 또한 목자와 부목자로 헌신하는 교회의 사역자들이 이런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제자화하는데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대위임 명령을 하셨잖아요.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제자 삼는 일에 어렵지만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각 도시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핍박이 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가장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핍박받다 보면 이러다 나 죽지 하면서 신앙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을 떠나버린 가능성이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결단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되돌아갔던 거예요. 하나 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견디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돌본다는 것을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럴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 못 믿겠어요. 어제도 우리 집에 누가 찾아와서 저를 고발한대요. 그때 괜찮아요.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할 거예요. 노가웃되지 않습니다. 저를 보세요. 제 이마를 보세요. 제가 루스드라에서 돌팔매질 당했는데 내가 그때 죽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저 살려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죽게 그만두지, 모른 채 하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성도들을 독려하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과 핍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은 그런 유형의 고난과 핍박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유형의 핍박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양심과 성경 말씀의 교훈대로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양심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법에 저촉됩니다. 고발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 한단 말이죠. 특별히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사회적인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의 말씀의 기준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이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성경 말씀대로 사업을 한다고 해보죠. 성공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가 성공의 처세술처럼 통용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나는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비아냥과 손해가 나에게 다가올까요? 그거 감당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총과 칼로 협박하는 저 무슬림 지역이나 아니면 선교 초기의 그런 성도들보다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는요, 보이지 않는 박해, 보이지 않는 차별, 역차별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물론 은혜와 복도 큽니다. 그러나 불편한 것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불편함으로 인하여 예수를 등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23절입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여러분, 새로 시작된 이 교회의 공동체의 리더를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로 제도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에 대해서 어느 성경에도 다시 한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 제도가 어디에서 또 한번 등장하느냐면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 장로를 초청하라는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기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찬송하십시오. 혹시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장로님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함께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큽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와 자기가 갔던 그곳에 교회의 리더십들을 세워서 그 리더십들이 성도들을 돌보고 견고하게 세워가고 양육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의 리더십의 역할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왔던 곳으로 역순으로 해서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이 다시 돌아가서이지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아주 훌륭한 여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이름은요, 이 제핀이라고 하는 여선교사님인데요. 이 여선교사님은 1911년에 남편이었던 제핀 목사님을 따라서 한국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1911년에 결혼해가지고 1913년에 한국에 와요. 그런데 한국에 선교사역을 한 지 3년 만에 남편 채핀 목사님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되죠, 한국 땅에서. 그 이후에 남편 목사님이 죽고 나서 남편이 못다한 그 선교사역을 이 채핀 여선교사님이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며 특별히 여성 교역자들,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리더십을 세우는데 아주 크게 헌신을 합니다. 너무 오래 있어서 2번의 안식년을 보내게 됩니다. 1913년에 첫 번째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2번째 안식년을 받았을 때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석사학위를 받아서 되돌아와서는 이화여자대학교와 이화학당과 그리고 감리교회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와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이 채핀 선교사님은 1940년에 일제가 이 조선을 강제로 통치하고 있을 때에 선교사들이 추방당할 때 미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한국을 떠났던 이 채핀 선교사님은 해방이 되고 그 이듬해인 1946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가 죽기 얼마 전까지 1962년 미국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사역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977년 94세의 나이에 별세를 하게 되었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이 묻혀있는 합정동 저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채핀 선교사님의 일대기는 미국과 한국을 오고 가면서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죽어 묻힌 그 슬픔의 땅, 고통의 땅, 척박한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한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일생을 다 바쳐 그곳에서 양육하고 여성 리더들을 세우는데 평생을 바쳤던 이 채핀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시 돌아가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그 사명과 또한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힘주실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죠. 이렇게 사도 바울과 선교 일행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되돌아가서 처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하여 가다가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는 전도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되돌아올 때는 그곳에 머물며 많은 사람들을 전도의 제자 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탈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먼 항로길을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온 이 선교 일행은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1차 선교 보고를 하게 되죠. 그때 선교 보고의 내용이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 시작. 지난 2년여 동안의 선교 여정을 쭉 설명을 하는데요. 아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을 보고한 거니까 우리가 저 구브로 섬에 갔을 때 무슨 일인지 알아요. 그리고 또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에서 제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셨답니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라고 쭉 자신들의 일대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 선교 여행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1차 선교여행의 가장 핵심 보고예요. 저는 이 선교 보고의 내용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 꿈꾸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주 후에 릴루엣 밴드의 원주민 밴드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마치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돌아와서 보고했듯이 릴루엣 원주민 밴드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던 원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리고 그 동네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말씀의 정리는 1차 선교 여행의 정리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정리는 이런 거예요. 선교 여행은, 선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지만 사탄의 방해도 함께 병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만만치 않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또한 우리가 방문하는 선교지든 전도지든 전도 대상자든 그들이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선교 사역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곧 이어서 또 이어지고, 한 번만 방문한 게 아니라 2번, 3번 방문하며 갈 수 없을 때는 편지를 써서 그들의 신앙을 북돋아왔고 격려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선교는 한 번 탁 다녀오는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돈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지역을 우리가 품고, 선교 용어로는 입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지역을 입양해서 품고 그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자생적으로 믿음의 역량이 생길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선교에 동역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는 우리가 해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정을 다해서 선교했고 채핀 선교사님이 일생을 다 바쳐가며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제는
복음의 3세대인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2주간 동안 기도로 동역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